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말씀을 따라 저희들 순종하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이 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아버지의 방송으로서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성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무신령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도록 성령께서 두 개의 입술을 기름 발려오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끈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솔로몬의 찬가입니다. 솔로몬의 찬가. 여러분 무대 스피커 볼륨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의 찬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신랑이 그 신부인 술람미를 향한 찬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솔로몬이 신부인 술람미를 향하여서 찬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여인을 향하여 찬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찬가를 부르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향하여서 그 사랑하는 신부 단장을 착한 그 신부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뭘 부르신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찬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찬가를. 그래서 8절 말씀에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여인 중에서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랑이 누구에게 꽂혔냐면 술람미 여인에게 딱 꽂혔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을 사모했지만 특별히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자신의 마음이 전부 다 빼앗겨버린 신랑의 사랑의 찬가란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뺏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눈길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 보면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있었더라고요.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소외된 자, 그들이 신랑을 향하여서 불러줄 때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만나 주셨더라고요. 수마성 여인 마찬가지, 문둥병자들 마찬가지, 소경들, 안중명이, 졸록발이, 손 마른 자, 등 마른 자, 문둥병자 할 것 없이 그 솔로몬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면 이 솔로몬은 항상 만나 주셨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그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아요. 이렇게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가를 부르는 거예요. 야, 어여쁜 여인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술람미 여인은 외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겉모습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별로 예쁘지 않았어요. 외모가 그렇게 도시에 예루살렘 딸들아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딸들에 비하여서 시골 촌뜨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그렇게 외모적인 모습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랑 되신 솔로몬의 솔로몬은 술람 여인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 안에 내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노래하기를 여인 중에서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사랑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외모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안전하고 안전하지 못한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향하여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밖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정원한 신랑 같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를 향하여서 어여쁜 자야, 여인들 중에서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도시 여자들 같이 겉은 외모는 반듯하고 기름이 자르르 흐르더라도 그 여인들을 외모로 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복음서를 그렇게 연구를 해보아도 외모를 보고 사람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외모를 오히려 봤을 때는 우리 주님의 강한 책망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화 있을 진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왜냐하면 위식하는 것만을 반드를 꾸미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내면은 전부 하나님께서 멀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실망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은 맞지만 그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외모에만 신경을 잔뜩 쓰고 있고 내적으로는 거의 황무지와 마찬가지였던 그들을 향하여서 여인들 중에서 어여쁜 자야 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변두리에서 관심 갖지 못했고 집중 갖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도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모습도 집중받는 여인이 아니었다고요. 소외된 여인이었다고요.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는 여인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에게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나요? 야 마리아야, 네가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 네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잉태하게 될 터인데 그 이름을 낙만 예수라고 지으라. 그래서 사랑을 입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인 중에서 어여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그렇게도 사랑의 찬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것은 그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그 연약함과 외모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컴플렉스를 당신의 그의 피로서 다 씻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또 부어주시냐? 성령을 부어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인을 향하여서 노래를 부를 때에 찬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게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우리 신부인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양떼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가 되어라 이거예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참고서를 수없이 찾아보면 어떤 신앙을 말하냐면 이거예요. 양이 순종하고 양의 특징이 뭐냐면 양의 엉덩이만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앞에 양이 디뎠던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디디고 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양이 펄쩍 뛰면 아무것도 없는데 뒤에 있는 양도 펄쩍 뛴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앞에 양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르고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슐람비 여인을 바라볼 때 양떼와 같아서, 그 양떼의 하나의 양과 같아서 그대로 앞에 앞섰던 양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양이었죠.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이삭도 양이죠. 그의 이삭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야곱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요셉의 발자취와 다윗의 발자취, 모세의 발자취를 이렇게 쭉 우리를 따라가는 신앙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한 것은 뭐냐면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염소 새끼를 먹이라 라고 할 때 염소 새끼를 뭐라 상징하는가 보았더니 이 염소 새끼는 신앙이 아직 어린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지극히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연약한 자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의 성도들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잘 케어하라. 잘 그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9절에 보면 이 신랑의 찬가가 있어요. 내 사랑아. 또 당신의 그 신부를 향한 노래가 내 사랑아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인 중에서 어여쁜 자야. 이 말만 들어도 좋은데 또 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준마라고 하는 언어의 헬라어 어근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앞말이다 이 뜻이 가지고 있어요. 나의 앞말.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은 순말이에요. 솔로몬 자신은 순말이고, 그리고 슐람비 여인은 앞말이에요. 그런데 이 앞말은 뭐냐면, 여러분 짐승 중에서 잘 가꾸어진 말은요 정말 큐티가 나는 거예요. 이게 명품의 말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잘 가꾸어진 이 준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최고의 말로서 인정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그 바로 왕이잖아요. 바로 왕의 마차를 끄는 앞말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왕의 마차를 끄는 앞말.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이 말은 귀하고 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모적인 모습으로 슐람비 여인이 그렇게 이 바로의 준마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면에서 그 나의 사랑한 앞말은 정말 이 준마에 비할 정도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중에서 아름다운 짐승이 있다고 하면 그 말의 뷰티래요. 말이 다 네 발로 딛고 서고
머리를 쫙 세우고 달리기를 쫙 시작하면 꼬리가 쫙 올라가고 목에 깃털이 쫙 풀러기기 시작을 하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리고 햇볕이 동쪽에서 쫙 비치면서 그 해를 향하여 그 말이 달리기를 시작을 하면 또닥또닥또닥 달리기 시작을 하면 이 말은 뭐 사람의 마음에 매료를 시키는 거였어. 여러분, 영화 가운데 알렉산더에 관한 영화 가운데 그 어떤 말을 하나를 데려와요. 그런데 그 어떠한 장수도 위대한 귀족들도 그리고 말을 잘 다루는 사람들도 그 말을 훈련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타기만 하면 그 말이 다 펄떡펄떡 뛰어서 그냥 그 사람들을 다 더럽히고 어느 누구도 그 말을 훈련을 못 시키니까 군주가 하는 말이 저 말을 칼을 뽑아서 목을 베고 그 말을 묻어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때 어린 적에 알렉산더가 그 말이 뭘 두려워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귀에다 속삭여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허상인 네 그림자를 보고 네가 이렇게 두려워 떠는 거다. 그래놓고 등을 툭툭 두드리고 내가 너를 탈 건데 나를 내가 원하는 곳과 네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보자 하고 알렉산더가 그 말에게 속삭이고 등을 툭툭 두드리고 올라타요.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다름박질 하니까 그림자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으니까 말이 그림자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달리는 거죠. 왜냐?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그 전설에 의하면 결국 그 말이 알렉산더를 태우고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쓰러질 때 알렉산더도 함께 쓰러졌다라고 하는 썰이 나오는데, 하여튼 오늘 성경 속에 솔로몬 왕은 이 술람 여인을 통하여 나의 준마다,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최고로 아름다운 말이었다. 여인들 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내가 이 땅에서 찾아보았다, 못 찾아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기에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바로의 준마라고 하는 말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훈련되어 있다. 또 하나, 그 힘과 용기에 있어서 잘 길들여진 말과 같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뭐가 되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그 여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바로의 뭐가 되자? 준마가 되자.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에 바로의 뭐가 된 거예요? 준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되겠어. 그 자기 뜻대로 입에 재갈도 불리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떠들고, 발이 여러분들 그 징을 박아야 되잖아요. 발 그 징을 박아야 어떠한 그 바위든지 어떠한 가시덤불인지 나무 숲이든지 그냥 그 딛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우리는 누구의 준마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준마가 되자. 자, 훈련을 받읍시다. 성령의 훈련을 받읍시다. 언어의 훈련을 받읍시다. 신앙의 인격에 뭘 받자고요? 훈련을 받으면 잘 준비된 뭐가 된다? 신부가 된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냐면 10절에 보면 내 뒷방은 나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 따은 머리털과 구슬깨미가 두 개가 나오는데 장식물의 단장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신부가 단장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잘 따은 머리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따은 머리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 우리들은 늘 뭐야 돼? 잘 머리를 따고 구슬깨미로 목을 다듬는다는 말은 은혜 단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항상
단장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이라든지 선한 행실이라든지 온유 또는 겸손, 선행, 덕의 일부들을 전부 말할 때에 이 따은 머리털, 구슬깸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도 찾아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항상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내가 남편에게 있어서 자신을 단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디모데전서 2장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게 여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직 선함으로 여러분들이 머리를 따서 구슬깸이로 여러분들의 목을 따듬고 아름다운 장식물을 가지고 있는 신부야말로 뭐예요?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머리에 따은 머리, 아멘, 할렐루야. 또 하나 구슬깸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은 머리털, 지룻밤에 따은 머리털과 목에 꾸민 그 구슬, 아름다운 구슬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시원합니다. 여러분 옛말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호라비가 혼자 살면 뭐가 서말이고 이가 서말이고 과부가 혼자 살면 뭐가 서말이다? 구슬이 서말이다. 여러분 안 들어보셨고요? 구슬이 서말이라고 그러잖아. 그 말이 뭐냐면 여인은 혼자 살면서도 여인의 아름다움의 단장을 꾸미고 살지만 남자들은 그렇게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구슬이 서말이어야 되지 이가 서머리면 되겠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부단장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슬 서말이 다 넘은 거지 아니면 구슬 몇 개 못다 많은 거예요? 구슬이 서말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모습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솔로몬 왕은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라고 하는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술람의 여인을 위하여 금사슬에 무엇을 박아서 은을 박아서 귀중한 보배함을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뭘까라고 저는 계속해서 책을 탐독하고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을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아름다운 덕들을 심어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들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 말에 있어서 우리가 잠언서에 배웠잖아요. 은쟁반이 뭐예요? 금사슬같이 금구슬같이 여러분들의 말을 아름답게 새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면 좋잖아요. 은쟁반 위에 말을 할 때도 금구슬이 걸러가듯 이렇게 어저께도 우리 손승기 교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저께 왜 설교가 그렇게 차분하냐고. 그러면 안아주시면 설교를 하면 소리 보락보락 주고 찔르면서 안아주냐고 그랬더니 그런 거냐고. 어제 말씀 제목이 안아주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순푼하게 안기어지고 푸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메시지인데 거기다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설교를 하면 그게 안아주심이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별로였는데 모든 성도들이 눈이 땡글땡글하고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쌤통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도 여러분들의 말에도 은쟁반 위에 뭘같이 금사슬같이 하고 금구슬같이 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지금 뭘 만들고 계시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뭐냐 그게 중생의 씻음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죄 씻음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양자됨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주는 거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게 되면 내가 금사슬에 은을 박아줄 것이다 할 때 직분적으로 따져보면 뭐냐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사도로 각기 하나님께서 교회론적으로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케 했다. 그러니 술남의 여인아 네가 비록 계달의 장막 같고 네 위모로는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 신부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 술남 여인은 뭐예요? 왕과 이어지고 아멘. 그래서 이 왕과 왕후의 관계로 승격화가 되듯이 저 나의 신랑 되신 것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혼인잔치에 초대해서 우리를 증언한 처녀와 같이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황후의 모습으로 신랑의 그 사랑에 우리가 그 사랑에 덧입어서 그 나라로 옮겨갈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직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으로 또는 장식물들로 또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각기 어떤 이는 금면류관 어떤 이는 은면류관 어떤 이는 동 어떤 이는 보석면류관 어떤 이는 나무 어떤 이는 그 다음에 진면류관 어떤 사람들은 풀면류관 각기 형상에 따라서 그 금사슬에 은을 박아주는 정도가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게 주어진 직분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최선을 다하여 신부로서의 모습을 어떡하자? 갖추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함께 정혼할 때에 우리가 정말 사랑받는 신부로서 술람의 여인과 같은 칭찬과 격려 여인 중에서 어여쁜 자야 너는 양떼로 발자취를 따라가는구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구나 그러나 염소새끼들을 돌보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다 어린 신자들을 잘 돌봐서 그 함께 그 어린 염소를 돌보는 것도 있다 그리고 내 사랑아 내 사랑 술람이야 내가 너를 보니 의무적으로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이 너는 생겼구나 또는 너는 항상 두 따은 머리로 또는 내 목에 구슬을 꿰매고 오늘도 너를 단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오늘도 너를 위해 만들고 있단다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지금 너를 향해서 만들고 있는 이 귀한 상급을 너에게 내가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될 바래 사람이라는 게요 이런 게 있어요 참 우스운 거예요 우리 집에 좋은 차가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좋은 차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이 쫙 들어있으면 세상에 돈이 잘 안 보여요. 뭐 내가 다 갖고 있는데 뭐 사모할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내 집에 마누라 예쁜 마누라가 있으면 다른 여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내 집에 멋진 남자가 하나 있으면 다른 남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오늘도 겉을 꾸미려고 명품 찾으러 안 돌아다녀요. 땅 살려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도 오늘 지상에 땅 살려고 눈이 시뻘겋어져서 땅 찾으러 다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귀한 보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 땅의 보석에 함몰되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그런 세상적인 아름다움에 함몰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술람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솔로몬의 사랑이 그 여인에게 향하여 있듯이, 한쪽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딴짓거리하고 다니는 적었어요. 나도 술람미 여인, 나도 누구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쫙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찬가를 부를 정도로 그토록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나이다. 오늘도 신랑 되신 예수께서 성도인 신부를 그토록 사랑했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따라 오늘도 나의 인격을, 나의 신앙의 모습을 성숙시켜가며 나를 단정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졌으니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도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의 경건 생활에 집중하게 하시고 신앙의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산 역사만이 가져가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어서 충만하시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찬가를 우리가 듣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세임받고 사실은 세임되어 신부단장하기를 계속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교회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